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우리 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또 주의 영으로 우리가 또 서로 교제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좀 읽고 또 뒤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렇게 하고 뒤에 우리 10절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만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한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자 그다음에 지금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지칭을 하냐면 평가를 봐도 되겠죠, 그렇죠? 2절에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고, 자 여호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렇죠, 아합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합과 같이 아니한 점이 뭐였어요?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거였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아버지와 닮지 않은 그래도 어느 선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한 사람이었다. 어떤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만나게 됐냐면 이제 둘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둘이 연합을 해서 이제 누구를 치러 갑니까? 모압을 치러 가지고 그렇죠. 자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바알이 죽고 난 뒤에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반을 한 거 보고 요람이 너 이제 이리 와 하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누구를 이제 같이 동맹을 시킵니까? 예, 유다 왕 여호사밧을 동맹시켜요. 사실 유다하고 이스라엘 자체도 사실은 원래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늘 사이였던 그런 어떤 이 견제가 있었고 그런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는 또 둘이 한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올라와서 내 백성도 당신네 백성과 일반이고 내 나라도 당신의 나라와 일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하러 갑시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에돔 왕까지 같이 좀 합세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자,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며칠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이는 뭐가 없다 그래요? 물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냥 끝이지 뭐. 물이 없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싸우러 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고 전쟁을 치러본들 이기지 못할 것을 알므로 이제 그들이 낭망을 하게 되죠. 뭐라 양망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 여호사밧이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의지할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고 결국 이제 엘리야가 오게 돼요, 그렇죠?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엘리야가 자, 엘리사죠, 그렇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한테는 굉장히 냉대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당신한테 선지자 많잖아요. 그 선지자한테 가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뭐예요? 또 그 왕궁에서 또 여호와 이름으로 활동했던 또 선지자들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 왕의 편을 드는 그 선지자들한테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주님께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상대하는 것은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죠, 그렇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네 꼴을 보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들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주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이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함께 다 얻게 돼요, 그렇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다 그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인간됨이나 뭐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됨에 관계없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여기 이제 함께 묶여져서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자, 그러면 나는 자,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어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참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에서 그냥 바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 그런 인상들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이 내용이 쓰여진 이 문장 자체도 인간이 그냥 읽을 때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서 가장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결국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 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백성다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요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자, 근데 여호사밧이 혹시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엘리사가 여호사밧 편을 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편들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성경 볼 때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뭐 거의 5년 우리 5년 넘었죠 지금. 그 이전에 교회까지 치면 뭐 더 지루하게 오래됐지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어떤 어떤 그 말씀, 그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떤 그 그림, 그 상황을 대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랑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갭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갭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그냥 편하게 좀 그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상황에서 보고 아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이 이야기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뭔가 내 속에 또 그렇죠? 어떤 내가 그냥 인간 본성으로서 어떤 그 육신의 본성으로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내 자아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 악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 이해할까요? 이 말을 여러분은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까? 늘 느끼는 거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못된 놈 저거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자연스럽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고스란히 그냥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 다른 말로 그냥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정들, 그 이해와 인식들이 여전히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본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매일 뉴스 보더라도 그 뉴스에 매스컴에 항상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뭔가 또 사람들 모르게 그렇죠. 숨겨져서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냥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는 거 보는 것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그냥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내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선악과가 있는데 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먹었더니 선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십니다. 언제 쫓아낼 때 저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쫓아내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선악을 이들이 안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뭐가 되었다?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들은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선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선악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다는 것이지 진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자, 굉장히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뉴스 매스컴에 타는 사람은 그러면 악이라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 가면 굉장히 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두세요.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은 저같이 뭐 저는 저를 알지만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되는 사람은 그냥 착하다 그냥 생각하세요. 자, 그러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결국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악한 것도 착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착한 것은 또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걸 뒤섞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악하게 보이면 그냥 악한 거, 착하게 보이면 착한 거 그렇게 편안히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자,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자, 우리가 소위 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악이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요. 이루고 싶지 않잖아요. 요람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요람이 안 되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아이들이 안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엘리사를 의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물을 얻는 그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요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도 뭐 해주셨더라? 품어주셨더라. 이 이야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람 때문에 물을 주셨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난 요람이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요사밧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우리 안에서 하게 돼요. 왜? 이게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도 안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사실은 요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 너는 완전히 선하고 착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요사밧 때문에 요람 또 엮어 주셨느냐? 사실은 요사밧 때문에 요람을 엮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시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사밧 때문에 요람을 엮어줬네. 그 선 때문에 그 악이 함께 품어졌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호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 착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자신 때문에 은혜를 베풀으세요. 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굉장히 곤란이 오죠. 그렇게 사람이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나의 없음, 그러니까 나의 죄됨을 아는 자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아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혼란이 겪어집니까? 그러면 그럼 죄를 저 지어야 돼? 이래 생각해요, 사람들이. 네? 나는 죄를 아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아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알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무슨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의 죄됨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나의 죄됨을 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 웃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아직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 그러면 나는 앞으로 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지어도 괜찮겠네? 예로 가는 것은, 자, 그걸 뭘 전제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죄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의문들이잖아요, 솔직히 속에서 하셨던 말씀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다. 여전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 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편가르게 해놓은 이 인식 안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크기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됨을 알아야 된다면, 충분히 내 안에서 어떤 그 죄라고 내가 느껴지면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 생각이 안 들 건데, 그럼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더 지을수록 은혜를 알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웃긴 거예요. 그렇죠? 진리랍시고 우리가 또 진리를 또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한다 식으로 주고 나면 그거조차도 인간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 나 자신이 항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도 요람이 아니고 요사밧 때문에 이 요람까지도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었어? 물을 얻었어?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요사밧 같은 사람이 좋아. 요사밧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 안에서의 그러한 인식들, 항상 그 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인식들이 우리의 어떤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도 그 결론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요? 요사밧을 통해서 누가 투영되어집니까? 내가 투영되어집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요람이고 싶진 않겠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요사밧이 아니면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또 요사밧을 또 예수로 예표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엮여서 이제 그 요람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의 의에 엮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그게 뭐 반박할 그런 건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좀 이 이야기를 이런 거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요사밧을 보시는 요사밧 때문에 요람을 보는 것은 결국 요사밧 때문인 건 맞는데 이 요사밧도 단순히 요사밧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이 시작되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누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누구의 시간을 보고 있다? 유다의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유다의 시간을 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 유다 땅만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유다의 땅만을 보고 계십니까? 유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죠. 결국 엘리사가 요사밧을 지금 들먹이는 것은 요사밧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뭐함?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소위 보는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왕도 하나님 결국 요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약의 실체가 뭐였어요? 그렇죠.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 예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주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 제물로 내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유다라는 것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방간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가요? 일반.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약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어쨌든 하나님만 그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속성이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그 언약을 담지한 이 담지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가면 그렇죠. 언약을 주신 그분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결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요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뭐 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여호람은 나쁜 놈인데 뭐 여호사밧도 뭐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겠지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놈들 중에 하나겠지만 어찌됐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작자도 결국 그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은혜 안에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이 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누구? 그 언약을 주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하실 하나님 자신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신실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실함. 글자가 좀 희한하네.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자, 사랑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어떤 대상을 사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어떠함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상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것을 사랑하는 그 주체자이신 그분 안에 그 모두 원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서 어떠한 사랑할 만한 가치, 그 원인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말로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감정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고 사랑이 사랑을 하니 그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 자체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은 여전히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 안에서 결국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을 실행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는 그 자가 어떠한 자냐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우리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떤과 관계 없으니까 나 막 살아도 돼.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안 살았어도 여러분 막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건데, 자, 막 살아도 돼라는 이 말 자체가 나는 막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존재인가를 좀 철저히 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모순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얻는 여호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사밧이든 여호람이든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이 둘의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인간이 어떠하다, 야, 여호사밧이 어떠한 인간이야, 여호람이 어떠한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실상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아까 보여줬던 그 여호사밧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눠놓은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그 둘의 속성이 하나로 놓여져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모순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존재는 단일성을 지니기 때문에 항상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편, 착한 사람 편. 내가 좀 착한 사람 편에 기울어져 있으면 안심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방금? 말하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악한 사람 편에 좀 기울다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막 우울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두 편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우울했다가 또 혼자 기분 좋았다가 결국 나라는 것에 나라는 존재의 행복과 불행에 그런 어떤 모든 기준이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그 나로 다 집중하여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함에 대해서는 볼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항상 끝은 십자가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십자가 한 두 개 정도 더 이렇게. 왜 작게 그릴까? 어찌됐건 좀 앞에 있고 원문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작게 그린 겁니다. 뭐 십자가 크기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더 키 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오른편 왼편이죠. 자, 오른편의 강도, 오른편 왼편의 강도. 왜 하필 참 오른편 왼편 또 나눠졌을까요? 자, 예수님이 자, 십자가 달렸는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왼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 누가복음에서 보면 네가 왕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줘봐.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죠, 그렇죠? 밑에 있는 자들과 같이,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그래서 조롱을 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야, 입 다물어라.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지만 이분은 그렇죠. 이 죽음을 당할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로 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강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린지 이해하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 나 오른편 강도 될래. 어차피 강도인데 이왕이면 좀 이런 강도 되고 싶어. 물론 이 강도의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우리 그 기회 될 때, 이제 한번 또 나눴던 얘기긴 하지만 또 기회 될 때 좀 그런 부분을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제 좀 다른 구도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강도라도 좋지만 그나마 난 어떤 강도가 되고 싶다. 이런 강도, 오른편의 강도. 그래야 어디 가요? 낙원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십자가가 어디 놓여져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 둘 사이를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또 그렇게 우리는 그걸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는 그럼 이 강도의 죄는 안 끌고 갑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 죽음이시잖아요. 예수가. 네? 예수가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만 듣지 않아요. 옆에 강도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강도도 구원받아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자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우리 좀 그래 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와 함께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편가르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 저쪽. 왜 그런지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그게 우리니까. 우리는 늘 그래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편에 이쪽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증하고 미워하니까. 그렇죠? 이래 될까봐 두려워하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에게는 이나 둘 다 뭡니까?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인 거예요. 네? 예수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 모순을 하나로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요사밧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두 강도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죽을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걸어가신 역사.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가운데 서서 그 둘의 죄와 함께 그 죄를 지고 죽으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란 길. 제가 지난주에 두 개의 길 해가지고 해놓은 게 네 편 내 편 나눠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우리 수준의 그 길과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 그 높고 낮음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삶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냅시다. 오늘 다 했어요. 오늘 빨리 끝나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강도 사이에 달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역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보여준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돌아다니고 우리의 예배가 뭐 다른 다 조용하게 뭐 정갈하고 뭐 사람들 안 다녀도 집중해서 안 듣잖아요. 뭐 또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 점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만 뭐랄까요?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안했다, 평안을 누렸다 했지 하나님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노라. 사랑하노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 하나님은 오늘 또 그 고백으로 여러분께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른편 왼편 나눠서 오른편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부질없는 연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짊어지고 가셨나이다. 주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시간임을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